사역자들은 사실 자신의 삶이 그 말씀과 잘 맞을 때는 이런 자리에 오고 싶지만, 제목은 사랑하라인데 오늘 만약에 제가 싸웠다면 정말 꽝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제도 싸우고 오늘도 싸우고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여러분, 25년도 첫 금요 성령 집회인데 제 나름대로도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이틀 연속 싸우고 나니까 여기를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혼자서 강사실에서 한 30분 40분 주여 나를 부인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상태는 그러하지만 성령께서 25년도 첫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축복하십시다. 서로 사랑합니다. 정말 이 사랑한다는 이 계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잖아요. 근데 이건 흔한 말씀이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 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하였는데, 마태, 마가, 누가도 동일하게 이 본문을 다 같이 언급하면서도 단지 대상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은 서기관이, 어떤 본문은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어느 계명이 제일 위대한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예수님이 그냥 구약을, 그 두꺼운 구약을 요약을 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 보면 그 율법사가 물을 때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37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구약의 율법을 얘기한다면 10계명을 요약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그 계명을 요약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질문을 하는 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너무나 짧은 한 문장, 두 단어로 된 한 문장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끝. 서로 사랑하라, 끝.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이해하려고 하면 시내산에서 받았던 옛 계명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봐야지만 새 계명이 무엇이 다른 점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이 옛 계명인 10계명하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비교해 보면 사랑해야 할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옛 계명은 사랑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둘이 나타나는데, 새 계명은 하나님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들어 나오지만 구약만큼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13장 34절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고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은 놀랍게도 너무 심플하고 단순해요.
옛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그러나 새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 끝이에요. 이 첫 2025년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 올 한 해에 이 새 계명처럼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초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처럼. 수준이 엄청 높아요. 그냥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내 형편 닿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꼴리는 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그 높이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계명은 대상은 사람인데 그 사랑의 수준은 엄청 높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왜 이 말씀을 본문을 좋아하는가 하면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을 쉐마라고 해서 거의 다 외우는데 이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외울 때 여러분, 사랑하라가 먼저예요? 아니면 들으라가 먼저예요? 사랑하라가 먼저예요? 들으라가 먼저예요? 여러분, 듣지 않고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은 방법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제가 온몸을 온 인생을 다 바칠게요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물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신이 그 노획물로 잡은 짐승들 중에 최고의 짐승을 다 남겼어요. 그리고는 그걸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을 하니까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왕이 되지 못한 이유가 그가 가장 귀한 제물을 바치지 않아서가 아니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결심할 때 하나님, 내가 최고의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마음을 먹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만약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너는 왜 그렇게 완고하냐, 왜 네 방법대로 네 마음대로 사랑하려고 하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이 서로 사랑은 대단히 까다로운 거예요. 심지어 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수도 포함되어 있어요. 원수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취향에 맞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이틀 동안 싸운 이유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게 우리 장모님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 보면 주님이 44절에 43절 44절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에 너희가 원수는 미워하고 그런 말은 들었지만 새 계명은 뭔가 하면 그 안에 원수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무색하잖아요. 예? 진짜 어렵잖아요, 이거. 여러분, 각자에게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을 듯 하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막내가 지금은 대학생인데요, 이 녀석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식탁에 이렇게 앉더니만 이러는 거, 아빠,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래요. 아니, 초등학교 6학년이 그런 말 하면 굉장히 경건한 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이 그렇게 어렵냐,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도대체 6학년이 원수라 그러면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걱정이 돼서 너의 원수는 누구냐 그랬더니만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오빠. 그런데 오빠가 맞더라고요. 자고 일어나서 나오면서 괜히 식탁에 앉아있는 동생 얼굴 한번 딱 쓰다듬고 때리고 그렇게 지나가니까 원수지요.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집 안에 막 들어앉아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 다. 내 삶을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손해나게 하고 다 원수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면서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돼요, 안 돼요? 그런데요, 서로 사랑하래요. 그런 사람 사랑하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폭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끼리 그렇게 사랑하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워요? 아니, 뭘 물으면 대답을 좀 해요. 왜 이렇게? 아까 찬양은 열심히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더니만. 사람 사랑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저희 막내만 예를 들게요. 오늘은 막내는 20살 대학생이에요. 주말이 되면 집에 와요.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다가 방학 때도 집에 안 온대요. 자기는 혼자 자취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주말이면 와요. 이제 내일이면 집에 오는데 이 녀석이 오면 딸내미인데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애가 자는 애 가서 뽀뽀도 하고 막 온갖 허깅도 하고 막 20살짜리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그런 허깅을 하거나 이렇게 뽀뽀를 하면 그동안 다 대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빠, 제발 입 냄새가 나니까 좀 양치질은 하고 오세요. 아니, 자기 딸에게 뽀뽀하는데 무슨 양치질이 필요해요. 그걸 안 하면 아예 얼굴도 안 돌려줘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뽀뽀를 하기 위해서 또 가서 양치질을 해요. 아빠로서 비참해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우리 하나님은 성질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아니,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무한한 자비를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줘요, 여러분. 아니, 제가 이틀 동안 싸워도 와서 설교할 수 있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제게 있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제 성질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 사람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 이쪽에 제가 볼 때 좌파들은 말을 안 해요. 정말 싫어요. 저는 좌파를 좋아하는데 대답 좀 하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가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여러분, 사람 죽기까지 사랑을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를 내 주변에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죽지 않아도 그 사람 사랑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죠. 그렇죠? 내가 죽지 않아도 사랑할 사람을 너무 많이 붙여주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요. 내가 죽어야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안 죽어도 사랑할 수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 안 죽어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앉아 있죠.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새 계명과 옛 계명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새 계명과 옛 계명의 두 번째 차이는 뭔가 하면, 옛 계명은 전부 다 부정문인데 물론 십계명에도 긍정문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라. 그러나 노동은 하지 말라. 긍정 부정이 다 있는데 나머지 8가지의 말씀은 다 하지 말라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말 옮기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을 품지 말라, 이런 거 다 하지 말라요. 그런데 새 계명은 뭐예요? 긍정문 딱,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주 새 계명은 한 구절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옛 계명은 10가지의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참 복잡하죠, 그죠? 그러나 아주 특징은 긍정문과 부정문의 차이예요. 딸랑 하나의 구절인데 긍정문 사랑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어른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이렇게 먼저 물어볼게요. 내가 간음하지 않는다면, 외도하지 않는다면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외도도 안 해, 간음도 안 해, 부적절한 성관계도 안 가져. 그러면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 말도 안 해. 무슨 말 하는 줄 아시겠죠? 옛 계명은요, 하지 않는 데서 끝이 나는데 새 계명은 하라예요. 여러분, 내가 도둑질 안 한다고 해서 저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신약 성경은 네가 수고해서 저 사람들 도와주라예요. 도둑질 안 하는 거는 너를 위해서 맞아요. 자기 의가 되지요. 자기 자신의 삶에 도둑질 안 하는 게 자기 의가 쌓이죠. 그렇죠? 자기 재물이 쌓이죠. 그런데 긍정문은 서로 사랑하라는 내가 수고하고 번 것을 남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과 부정의 차이예요. 이혼 안 하였다고 해서 결혼 생활 다 성실한 거 아니잖아요. 예? 이혼 안 했다고 하면서도 잠자리도 같이 안 하고 전부 다 집에 오면 정말 말도 안 건네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또 이럴 때 여러분의 눈빛이 너무 놀라는 듯한, 아니 지옥같이 살면서도 그걸 왜 유지할까요? 그렇게 이혼이 가장 큰 죄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늘 그 남자 싫고 그 여자 싫고 부부인데 그거 왜 삽니까? 주여,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이 나와. 그러니까 새 계명은 긍정문이라니까요. 사랑하라예요.
아이, 우리 그리스도인 남자들 늘 하는 말, 내가 담배를 피워 술을 먹어. 아니, 그건 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 배우자를, 가족을 사랑하라니까요. 그 담배를 안 피우고 술 안 먹은 돈 가지고 배우자와 함께 영화도 보러 가고 자녀들 데리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주식 투자하다가 쫄딱 망하지 말고, 예? 하라는 건 안 하면서 자꾸 내가 술을 먹었어, 담배를 피웠어, 차라리 처먹어라. 그게 낫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요. 이렇게 안 해도 이미 먹는 사람들 여기 허다해요. 요즘 청소년들은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면 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혼하지 않고 산다고 해서 배우자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배우자와 말도 하고, 그리고 관계도 썩고, 이해하려고 알아가려고 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긍정문이 어려운 거예요. 긍정문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제가 아마 몇몇 분들은 아실 터인데 20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아내를 집에서 간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첫째 아이가 9살, 둘째가 5살, 막내가 1살일 때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쓰러졌어요. 이 세 아이들을 키워서 이제는 29살, 24살 군대 가 있는 둘째, 그리고 막내가 이제 대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혹독하잖아요. 그래서 20년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최근에 제가 이렇게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아.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 아내가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그리고 스스로 먹지도 못해요. 그냥 사지가 굳어서 가만히 누워 있어요. 내가 율법은 지키겠지만 나는 말 없는 당신이 싫어. 말 못하는 당신이 싫어. 여러분, 부부의 사랑은 쌍방간의 사랑이에요. 내가 말을 하면 저 사람도 말을 걸고 이런 관계인데 그런 사랑이 안 되니까요. 내가 그냥 내 자리를 이렇게 서 있기는 하겠지만 나한테 너무 진심을 요구는 하지 마. 여러분, 이게 참 인생이 너무 혹독하잖아요, 그죠? 그런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도 꾸역꾸역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20년이 지나갔어요. 저는 20년쯤 지나면 이 인생에서 졸업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알겠는데 그 사랑으로 그 받은 사랑만큼 가지고 그 사랑의 깊이로 하라 그러면 저는 매일 걸려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요? 라고 오히려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정문을 통하여서 늘 깨닫는 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에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구할 뿐이에요. 참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는 새 계명은 한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을 지키는 데는 무척 어려울 만큼 힘들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는 것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은 기록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 새 계명에 조금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이 새 계명을 기록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이 옛 계명인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은 돌에 새겼어요. 말하자면 책에 새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은 알지만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율법을 다 선한 것이 알았지만 그 율법을 누구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옛 계명을 이제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시기를 내가 나의 율법을 너희들 마음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그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 언약의 내용은 똑같은데 그런데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그 말씀을 심으신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이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성령은 이 말씀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는 다시 한번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자유예요. 자기를 위하여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자유함은 우리에게 뭘 주는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 형상이 변하여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들을 다 바꾸어 주셔서 오히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의 소원이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 일으키는 자이십니다. 사랑하는 한성교회 금요 성령집회 오신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자꾸만 나는 못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성령님이 하실 수 있어. 나는 주님이 이것이 싫어요. 그러나 성령님, 내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소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기 전에 나는 기도 안 해 그랬어요. 어제 이틀 싸웠기 때문에, 기도하면 또 제정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도 안 해야지만 옛 습관을 쫓아 살잖아요. 그죠? 본성을 쫓아 살잖아요. 기도 안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거듭난 영혼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손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손해난다니까요. 안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한 수준으로 돌아가는데요. 다 기도하시길 원하십니까? 또 이쪽은 대답을 안 해요. 특히 1층 대답을 안 해요. 기도를 모르시나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화해자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 자신에 있는 완고함과 미련한 것들이 벗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글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새 언약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1절에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올 25년 첫 해의 첫날 첫 번째 금요 기도에 오셨는데 여러분이 사람을, 오늘 사랑한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도 있고요, 예수님을 찔렀던 가룟 유다도 있고요, 또 내 발을 누가 씻겨? 안 돼 라고 말하던 베드로도 있어요. 제자들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이 사랑의 이미지를 그림 언어로 보여주셨는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너희의 발은 네 발을 네가 씻으라가 아니고요, 너희들, 내가 제자들의 발, 너희들 발을 씻어줬으니까 이제 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라 라고 하지 아니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 그러면 다 줄을 설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있는 노숙인의 발을 씻겨라 그러면 아이고 냄새 나는데요. 서로의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서로 사랑해라, 인간을 사랑해라. 내가 인간을 사랑해서 사람이 되어온 하나님인데 내가 와서 이렇게 사랑했다면 너희들은 내 사랑을 받고 사람을 사랑해야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라는 것이에요.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우리 발을 씻으려고 허리를 구부린 종이 정말 우리의 스승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하나님이란 단어의 의미는 그의 무신론자 수준임을 솔직히 시인해야 된다. 여기 발을 씻으라고 허리를 구부린 종이 정말 우리의 스승인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스승이 맞다면, 종이 된 이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지 이 세상에 종이 되어서 죄인들의 발을 씻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이 종이 되셨어요. 종이 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이라는 미명하에 누군가를 통치하고 조정하려고 섬기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은 섬기셨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이 말이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서로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세상이 교회는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뜨겁게 찬양해도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찬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뜨거운 찬양을 했다면 여기 있는 서로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너희를 보면서 야, 쟤들은 제자들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언젠가 믿는 아내를 따라 믿지 않는 남편이 따라 나왔어요. 이 부부는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당신이 아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따라가 준다 그러면서 저에게 왔어요. 제가 어느 날 토요일 날 저녁에 신방을 잡고 전화를 드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는 믿지도 않는데 뭘 우리 신방을 옵니까? 내 아내를 요 집 밖에서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가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참 정직한 고백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 집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집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이분이 친구하면 되죠 이러는 거예요. 듣등준 반가운 소리잖아요. 친구하자니까 얼마나 좋아요. 친구합시다 그러니까 진짜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친구라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인 줄 몰랐어요. 들어가서 앉아서 밥 먹는 기도를, 식사 기도를 하자마자 다 소주잔 2개를 가져오더니만 친구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만 받으시오. 소주잔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따라줘요. 그래서 제가 한 잔 받아 먹었어요. 알딸딸한 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안 먹던 소주 한 잔 먹으니까 힘듭디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목사님, 내가 마누라 따라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그분의 표현이에요. 교회 다니는 새끼들은 크리스마스 때 조금 구제 헌금하고 뭐 나누는 헌금 조금 하고 그러면서 야, 이웃을 사랑해 막 그러는데 나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노동운동도 하고 막 구려도 살기도 하고 막 싸움도 하고 했는데 나보고 이럽디다. 예수 안 믿으면 모든 게 다 헛거야. 너의 인생은 헛거야. 그런데 목사님 대답 좀 해봐요. 내 인생이 헛거인지 아닌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도 이웃사랑 더 열심히 하며 사는 사람 있지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저보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내 인생이 헛것인지 아닌지 목사님 한번 대답 좀 해봐요 이러는데 이거 대단히 심각한 질문이잖아요. 제가 속으로 기도하고 답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는, 옛날 계명에는 이런 계명이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있고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 씨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마누라를 따라서 교회에 왔다는 것은 이웃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배우러 여기 왔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방법이 달라요. 이웃 사랑은 사람이기 때문에 뭘 주면 되지만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만 이분이요, 목사님 그러니까 내 인생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이래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서로 사랑하라 안에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의 공동체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가정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요.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지하철을 타면 거기 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은 동심원이에요. 사랑이 퍼져가는 거예요. 사랑이 내 주변에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이 확산돼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일을 하며 사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약 성경에 가족을 사랑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퀴즈의 퀴즈, 신약 성경에 가족을 사랑하라가 많이 나올까요? 사람을 사랑하라가 많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라가 많이 나올까요? 왜 가족 사랑이 그렇게 적을까요? 교회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혈육 공동체, 배타적인 혈육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다 나의 부모이고 형제이고 자녀이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혈육을 뛰어넘는 데가 교회라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혈육 우상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자기 가족들만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대. 혈육의 가족만. 그런 가족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왜? 배타성이 가족 사랑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끼리, 내 편. 우리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계명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됨의 표지는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한 새 계명을 사람 사랑하는 25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